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추수에 대한 감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더 감사의 더 깊은 의미의 감사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길,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구원받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때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5살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제 집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자기의 벗은 알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는 사람 변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빈아, 그거 보여주는 사람이 변태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 보는 사람이 변태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 그랬더니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가 그랬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변태가 뭐야? 물어봤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금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은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공부하느냐? 성공하려고요. 그럼 성공이 뭐냐? 몰라요. 근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5살짜리 아들이 변태가 뭐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기가 살고 있는지 또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왜 다 큰 성인인데도 우리 아들이야 어린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모를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은 뭐죠? 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머거리다. 또 뭐라 그런다고요? 소경이다. 명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소경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소경된 자들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뭐죠?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사는지도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느냐?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오셨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아니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 사는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따른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제 돌아가서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뭐 어떻게 따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말은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도 우리 모든 이 세상살이도 결국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럼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됐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실족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믿고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건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받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걸 읽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저 모슬렘도 있잖아요. 모슬렘 그죠?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죠? 그 모슬렘도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천주교인도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다른 종교들도 이 성경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겠죠. 그죠?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스님들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스님들도.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 중에는 성경을 읽고 구원받아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주교인들, 글쎄요. 스님들이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을까요? 그것 갖고 설교한다고 구원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는데도 구원을 못 받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는 있잖아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목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율법 교사는 얼마나 말씀 많이 읽겠습니까? 근데 영생 얻는 것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근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이것보다 정말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지옥 가도 자기도 할 말은 없죠.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참 그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죠? 그럼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율법 교사처럼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읽으면? 율법교사. 지금 율법교사 그러잖아요. 율법교사처럼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교사처럼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교사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교사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율법교사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말. 율법교사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뭐라고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가.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이단들과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뭐 불교나 뭐 다른 이단 종교들을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그들은 이 율법 교사는 거의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근데 14만 4천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행위가 온전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모슬렘이나 천주교도 또 이단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공덕을 쌓아야 된대요. 여러분 불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불교 쪽에 좀 많이 알았잖아요. 자기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곳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을 물어보세요. 저는 천주교인들에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또 어딜 갔더니 그곳에 수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녀분들에도 물어보고 천주교인들 앵간하면 다 제가 물어봅니다. 천주교를 다니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사람, 물론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더 노력해야죠. 더 바르게 살아야죠. 더 말씀대로 살아야죠.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뭐 다른 종교를 뭐 이단들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곳에서는 돈이 많습니다. 그죠? 그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막 내놓은 교회도 많잖아요. 그들을 산다니까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지금 안양에 가면 그 대학도 샀어요. 이단이. 안양대학교라고 거기는 있잖아요. 원래 기독교 학교였어요. 근데 이단에게 팔렸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돈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돈이 많죠? 우리 기독교 진짜 정통교단은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들에게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요.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네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뭐요?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전 생애를 드립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 열심이고 자기 공로고 자기 신행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종교. 내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본체예요. 근데 그 주님도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여러분 율법교사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율법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요? 율법 교사뿐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 심지어 교회를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나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율법 교사는 뭐라 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기준으로 읽거나 말씀을 내 기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막 말씀을 읽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기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데 사실은 뭐죠? 자기 기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세요. 말씀 있는 거 보세요. 다 자기 기준입니다. 아니 뭐 남 욕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그랬다. 저는 그것 때문에 회개 엄청납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회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제 기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왜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 든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자질도 하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떠납니다. 내 교회 다니봐도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뭔 기준이죠? 그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은 멀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 종교는 똑같다니까요. 저 이단 종교는 똑같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속성이거든요. 이방 종교의 속성은 뭐라고요? 내가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속성이자 마귀의 속성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안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저 이단들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식이 막 팽배해 있다고요. 내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도 내 기준으로 들어요. 기도도 내 기준으로 해요. 모든 삶도 내 기준이야.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도 필요 없습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됩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믿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 사람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은 그 진짜 믿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 행위가 안 따라온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죠?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냥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믿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뭐로 신한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뭐 다른 이방 종교 이단들은 그거는 뭐 별도로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 되면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최근 한 달 동안에 회개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회개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냐 말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무슨 생각요?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주인 되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건데 어떤 생각요? 세상이 심어준 생각, 마귀가 심어준 생각, 그것에서 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보세요. 그들은 뭐죠?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제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이걸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죠?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뭘 한다고요? 간수장에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 안 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한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가? 세상의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에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넘어질 때 많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왜요?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죠? 이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
네 속에 있는 모든 그 기준이 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지금 가득 차 있다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 뭐죠?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0장 9절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번째가 이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거야 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 시인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해갖고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약속과 제사법을 통해서 미리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 39권에 수없이 뭐죠? 약속을 주셨고, 또 그게 뭐요? 제사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함 받는 법이 뭐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두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는 제사상이 되죠. 대제사상이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대제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상을 포함해서 대제사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실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제사상인 대제사상. 또 뭐요?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이 뭐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 대제사상이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이 양과 같은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시면 혹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받느냐면, 물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 백성을 상대로 할 때는 1년에 한 차례 뭐죠?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까지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뭐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그거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면 잘못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면 그 제사가 뭐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어쨌든 제사장이 그죠? 그 피를 그 양이나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승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승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지승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면 뭐라고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그걸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교통사고 나여가지고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그러니까 좀 이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만일에 제사를 지내고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또 뭘로 오셨을까요? 당신이 직접 제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용서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뭐라고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뿐 아니라 또 뭘로 오셨다고요? 양으로 오셨다.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자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라고요? 받으셨다.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자, 살아서 나오셨으면 그분이 살아서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0장 17절, 10장 1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 나오면 그들의 죄 용서를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물로 죽으셨는데 다시 뭐죠? 그 대제사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제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옛날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 이미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 재앙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금방 그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렵게 됐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도 바로 살아야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건 뭐예요? 이방 종교.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이단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빨라요.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충성봉사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 듣기가 편해요. 그래야지.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하나님 별로 안 기쁜데요. 그럼 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지 그죠? 아까 뭐죠?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너를 내가 죄 용서를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다 해도 안 기쁜 거예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기머거리. 믿어지는 사람만 기쁩니다. 이게 믿어질 때 뭐가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시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속죄를 믿으심으로 구원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